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지난주 강원도 고성에서 1년 만에 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이번 산불은 인명 피해가 없어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봄이 되면 한반도 남쪽에 따뜻한 저기압이 형성되고 북쪽에 차가운 고기압이 형성되면 서풍이 동쪽으로 부는데, 이 바람이 태백 산맥을 넘으면서 팬 현상을 일으키고 양양과 간성 사이에 골짜기를 지날 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양양과 간성 사이를 지난다 하여 양간지풍이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름이 붙은 바람이 나옵니다. 유라 굴로입니다.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이 될 로마행 배에 올랐습니다. 선교사가 아니라 죄수의 신분입니다. 바울이 탔던 배의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하다가 유라 굴로라는 계절풍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마는 구사일생으로 모두 살아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에 적혀 있습니다. 유라 굴로도 양간지풍처럼 계절풍입니다. 지중해의 크레타 섬의 한 산맥에서 생기는 북동풍인데, 이 바람을 만나면 배는 방향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속수무책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밀리다가 모래톱이나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던 무서운 바람입니다. 배를 타는 분들에게는 금기사항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강원도 삼척에 있는 어촌 민속박물관을 가보았는데요. 목사라 그런지 여러 전시물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촌의 금기사항이라는 부스였는데 참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배의 건조 후 첫 출어 시에는 부부 행위를 금하고 머리와 손톱을 깎지 않는다. 출어 중 집안에 아기를 낳으면 3, 7일간 집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 출어 시 달걀을 배에 싣지 말아야 하며 조업 중에도 달걀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는다. 쇠붙이를 조업 중 바다에 버리는 것은 배의 침몰과 연관되므로 금지한다. 출어 시 떠나는 남편이나 자식은 가족에게 인사하지 않으며 가족 또한 아무 말 없이 떠나보낸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배에 타지 않는다. 배 안에 있는 쥐는 조업 중에 잡지 않는다. 출어이를 잡으면 이웃의 초상이 나도 문상하지 않으며 상료 운고도 사람을 사서 대신 하게 한다.
아마도 바다에서 험한 일, 위험한 일을 겪었던 터라 깨지거나 죽음을 떠올리는 단어나 물건을 금기시했던 것 같습니다. 수궁이 가기도 하지만은 어처구니 없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체를 조업 또는 항해 중에 보면 정중히 모셔야 후환이 없고 풍어가 든다. 어선의 여자는 승선할 수 없고 출어 직전에 여자가 앞을 지나가면 조업을 포기한다. 그만큼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금기사항은 우리나라 어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옛날 지중해에서 배를 타던 사람들도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이번 항해에 유라굴로만은 만나지 않게 해 주소서. 그만큼 유라굴로는 지중해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는 지중해 바다에만 부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불고 있죠. 입시 광풍, 투기 광풍, 불법 편법 광풍, 안전불감증 광풍.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이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광풍이 몰아치는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첫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9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했는데요. 양력 9, 10월 경입니다. 이때가 계절풍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때입니다. 대개 항구에 정박해서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항해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위험한 일 만나지 않았겠지요. 자,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더 믿으시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더 믿으시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전문가, 오랜 경험을 한 사람의 말이 더 믿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는 때로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가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길찾기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비도 종종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엉터리 안내를 할 때도 있죠. 직진하면 되는데 디귿자로 안내할 때가 있더라고요. 편리하긴 한데 때로는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깨닫지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전문가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어느 것보다 권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듣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로 경험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광풍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이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크레테 섬에는 베닉스 항이 있는데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겨울에도 북동풍의 피해를 받지 않는 항구입니다. 또 미항과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양 끝부분에 있을 뿐 거리는 불과 약 65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모통이 마치 지나면 베닉스 항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더라도 여기 미항보다는 더 안전한 항구에서 겨울을 나자고 그럽니다.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지금 바람도 불지 않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거죠. 그러나 바울 보기에는 참으로 위험한 항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신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거다. 둘째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런 다음에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셋째는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마지막 넷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살아본 적도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맞는 말이지요. 어리석은 것이 우리들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잘 살 수 있다는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떠나고 믿음도 떠납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과연 행복했나요? 미혹되지 마십시다. 바울이 탔던 알렉산드리아호도 광풍을 만나 목표했던 베닉스를 멀리 벗어납니다. 저 모퉁이 넘어 있다는 베닉스의 달콤한 휴식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유혹 받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광풍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서 이미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살제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276명의 죄수를 태운 알렉산드리아호는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에 계속 떠밀려 갑니다. 선원들은 파손하지 않도록 줄로 배를 감고 연장을 바다에 내려서 배가 서남쪽으로 떠밀려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폭풍은 더 거세집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버리고 그래도 더욱 거세지자 사흘째 되던 날은 기구까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왜요?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영혼이 살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도 끝까지 버리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도 세상의 방법도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풍랑은 점점 더 거세질 뿐이지요. 17절에 보니까 스르디스가 있는데요. 모래톱입니다. 배가 모래톱에 걸리면 그야말로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모래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것은 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것저것 챙기고 또 필요하겠거니 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심과 걱정과 욕심과 세상 것 때로는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손하거든요. 사랑도 파손하고 행복도 파손할 수 있습니다. 살려면 버릴 것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붙잡아 주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께 두 손 들어야 합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다 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열 나흘 동안 음식조차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21절이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 얼마나 반가운 말씀입니까? 이제 죽다가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밤에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는 닻을 내리고 거룻배를 타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그때도 있을 뻔했습니다. 사공이 도망가면 끝이지요. 바울이 이를 발견하고 소리쳐서 사공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거룻배는 사라집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사공들은 세상줄을 붙잡아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세상줄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고도 길이 있다고 다른 걸 붙잡으면 그건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줄이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의 지시와 기도 후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배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배 안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날이 새자 항만을 발견하고 배를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었습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그 배 안에 있었기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신령한 음식을 먹고 격려하며 기도하며 함께 구원을 맛보게 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모두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유라굴로 광풍은 불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겠지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세상의 희망을 들려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교회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들을 건져내고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비교적 잔잔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19라는 광풍이 이 나라를 지나가고 있고 온 세계가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공포에 시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바울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죽어가던 생명들이 말씀 듣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로 인해서 성광교회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구원의 생명선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광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